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참 노래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나. 참 우연이 아니야. 참 의미가 있는 노래고 참 좋은 노래구나 이런 생각. 독일의 한스 카로스라는 그 의사고 또 학자고 시인이고 소설가고 그리고 굉장히 인생에 대한 많은 고뇌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만남이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가장 태어나서 먼저 만나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또 형, 누나, 동생. 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을 만나고,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남이 인간 생애를 결정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만나는 거, 좋은 직장을 만나는 거, 좋은 상사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 또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옛날 어머니들이 좋은 친구 만나라, 좀 좋은 친구들 사귀고 이런 좋은 책들도 많이 보고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한결같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운동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시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정치인 중에는 링컨이 있지 않습니까? 처칠 같은 사람들, 영국의 왕들 대부분 간디 같은, 또 때로는 남아공의 만델라 같은 사람들. 한국에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3.1 운동의 33인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대부분 목회자요, 장로요, 평신도는 2명인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그 당시 2천만 백성들 중에 33인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이라면 대단한 거죠. 노벨상을 수상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던,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다 가르치기를 원했던 베드로.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베세다 사람이지만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어부로서 평생을 사는 거죠.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충분히 어제도 많이 잡혔고 그제도 많이 잡혔고 작년에도 많이 잡혔고 분명히 물때를 보면, 어떤 날씨를 보면 분명히 잡혀야 될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그물을 싣고 짐 정리를 할 때에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생각에는 아닌데,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능력, 그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능력,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분인데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냈는데 그냥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능력이, 그냥 베드로가 온갖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아니 조금 전만 해도 고기가 없던 고기가 가득 잡혀갖고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막 옮겼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육지로 와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메시아,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구나,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아니 이분이 분명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기적 아닙니까? 고기가 그물로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도록, 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 못 들어가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분명히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내 어떤 어부의 직감으로는 분명히 잡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히게 한 이분이 바로 예수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후에 교회 야사에 의하면 AD 62년경에 로마에 대하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재 사건 때에 이 하재를 누가 일으켰느냐, 막 조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하재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탄압이 심하고, 잡히면 죽고 잡히면 하행당하고 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니까 베드로가 잠시 피하려고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언덕을 베드로가 넘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로마 성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버리고 간 로마성을 향해서 내가 간다. 베드로가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성을 향해서 베드로가 가가지고요, 저 구전에 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매달렸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나는 더 죄인이니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명적인 삶, 순교적인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몇 번 했거든요. 이 설교를 몇 번 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뭐 반복할 수도 없고, 또 이게 그래서 좀 다른 측면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게 다른 측면으로, 물론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면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첫 번째는요,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입니다. 크죠? 그래서 바다랍니다. 폭이 13km입니다. 21km, 13km, 깊이가 61m입니다. 깊은 곳에. 이게 굉장히 깊은 곳이죠. 호수로는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곳에 두 번,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잡지 못했을 때, 분명히 잡히는 곳에서 잡지 못했을 때, 물론 베드로가 뭐 다른 완전히 서해안에서 고기 어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해안 쪽에서 어부를 하면, 네, 동해안 쪽에는 내가 지리적으로 어떤 물때와 여러 가지 이 날씨를 보고 내가 경험이 부족하니까 동해안 쪽에는 내가 고기를 못 잡았구나, 이 인식되지만은, 베드로는 여전히 갈릴리에서 어제 잡았던 그곳에, 1년 전에 잡았던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잡혀야 되거든요. 잡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좌절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상하다. 뭔가 직감이 이상한 거예요. 안 잡힌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잡힌 게 기적입니다. 이게 잡힌 게 기적이 아니라 안 잡힌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잡히도록 하는 게 기적일까요? 안 잡히도록 하는 게 기적일까요? 안 잡힌 게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그게 지금 갈릴리 호수는 한 20여 종 고기가 산다고 나와 있거든요. 한 20종류의 고기가 살고 있거든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하는 가운데 아침에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헬라 원문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힐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안 잡힐 줄 알지만 내가 그 말씀에 거역을 할 수 없는 그 힘이 나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 잡힐 줄 알지만 내가 못 잡았고, 그곳은 안 됩니다. 깊은 곳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내가 수십 년 거부 생활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내 선배들도, 내 집안 사람들도, 내 동네 사람들도 그 안 됩니다. 깊은 곳에서는
깊은 곳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마치 투망을 가지고 깊은 곳에 투망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 잡힐 줄 알지만 그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때요,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안 놀랬겠습니까? 감동을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안 잡힐 텐데,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분명히 안 잡혀야 하는데 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꼬꾸라집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구세주야. 뭘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으로 나타나고 만지기도 하고 같이 대화하기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안의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안 믿었고, 우리 조상 때부터 그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정말 우상을 섬겼던 그 집안에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뭘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누가 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간 겁니다. 제가 우리 한 4, 5년 전에 지방의 목사님들하고요, 제가 총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가지고 중국을 갔는데 심양을 갔습니다. 심양에 가면 신의주가 바로 있습니다. 그 뭐 여기서 뭐 북한 땅이요, 여기서 뭐 여기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 저 서부 경찰서 앞이 북한 땅입니다. 그 뭐 이 강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 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북한 쪽으로도 가보고 오고 막 그 바로 앞에까지 요 한 5m 앞에까지 여기 피아노석 여기 앞에 석이 그 북한 사람들을 모래밭에서 막 일하는 거 이쯤에서 싹 돌아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양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 가면요, 문광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광서원에 가면은요, 1982년 존 로스 선교사가 그곳에서 심양에서 한국 상인들을 만나서 한국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국 상인들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워서 그곳에 이 문광서원이라는 곳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얼마나 그 인쇄 기계가 있어요. 그 존 로스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문광서원이라는 예배당도 있고 또 별도로 그 교육관처럼 돼갖고 그 다 있어요. 자료가 다 전시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한국의 최초의 존 로스 선교사가 정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는 곳이구나. 가슴이 막.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좀 중국 여행 갈 때 좀 이런 데를 가야 돼. 이런 데 뭐 북경 가고 놀러 오지 말고 이런 데 좀 가서 우리가 감동도 받고.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 신의주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요, 완전 통성기도를 시작했는데요, 5분, 10분, 20분 동안 했는데요, 관광객들이 막 난리 나버렸어요. 우리 쳐다본다고. 북한 땅을 향해서 통일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진 찍고 보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1885년 그 성경을 가지고 제물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참 그 성경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세계 기독교 역사상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나라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나타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찾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큐티도 좀 하고, 성경도 보고, 성경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고, 들으면서 나고,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내가 배우든지 양육 받든지 가르치든지. 베드로가 변화는요 단순하지만 쉽지만, 아니 분명히 만 잡혔는데 예수님, 젊은 예수님 안 되는데요 했으면 어찌 됐을까요? 안 되는데요 했으면. 그러나 베드로는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잡히고도 동무들, 친구들 배에 고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한국 땅에 들어오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만들고, 1000만 그리스도인들로 7만 한국 교회로 11만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이런 변화는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곳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세례가 있는 세간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며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베세다 연못가, 그 직접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찾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정말 이제 상녀를 준비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 절망, 그 아쉬움, 그 실패,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실패했을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을 만날 때, 실패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날 때, 괴로워할 때 그때가 주님 만날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가 주님 만날 때. 저도 어제 외로워서 인생은 외로움인가요? 인생은 미래이겠지 하고 시를 한 편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시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전 성도들한테 성경 문자를 보내고 한 30여 명한테 보냈는데요, 답이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나만 감성이 이렇게 풍부하는가, 그래서 좀
그렇게 정성들이 쓴 건 아니지만 잠시지만은 봄도 오고 우리 성도들 마음도 참 이렇게 우울할 수도 있고 참 외로울 수도 있는데 싶어서 척척척척 적어서 탁 보냈는데 답이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만 외로운가, 나만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이게 기도를 했는데요. 사람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사는 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아멘. 제가 참 신학을 하면서 진짜 참 불신 가정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많은 핍박을 받고 제가 단신으로 참 올라가다시피 서울 올라가서 신학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야간 신학을 공부하면서 불렀던 복음송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이제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이 삶은 얼마 살았다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나는 인생을 다 살은 것처럼 생각했거든. 그때 내가 나이 24 살이면 29, 30 그게 사명이 불타고 현실은 답답하고 사명은 불타고 그냥 앞으로 막 차고 나가야 되는데 차고 나가지 못하는 절망과 안타까움. 그때 또 이런 찬양을 한 불렀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아라. 같이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로. 주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로.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은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그 현장에 찾아옵니다.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오늘 다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안 잡힐 줄 알지만, 안 잡혔지만, 안 될 줄 알지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까지 응답도 안 됐지만, 답답하지만, 응답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도도 안 됐지만, 전도도 못 해봤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전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해나갑니까?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2, 3일 전에 영락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를 잠시 했는데요, 그 선교사님 누님이 이렇게 소천하셨고 그 집안이 아무도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아니 온 집안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 북아프리카에 가서 그 티니지라는 그 24시간을 가야 되는 그 나라에 가서 아랍, 그 모슬렘, 거의 99%가 모슬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집안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운명이다. 운명을 거역하면 죽는다. 지옥 간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다 믿어라. 그래서 다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영접 기도할 때 나 따라 안 하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 따라하라 했습니다. 물론 인원은 그리 안 많지만은, 그래서 강제지만은 다 영접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낸 겁니까? 우리 집안에는 나를 보내서 너가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베드로가 만났던 말씀, 모세가 만났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라. 너 삼촌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내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음에 천당 가고, 예수 믿어야 정말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산다는 이 사실을 전하라.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마음,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 10년 남짓 더 하겠습니까? 더 하면 15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요, 그런 열정이 안 생겨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점점 조금씩 내가 약해지는 게 느껴요. 느낄수록 저는요,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있습니다. 열정을 달라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30대처럼 40대처럼 열정을 갖고 목회하고, 40대를 넘가는 열정, 40대를 넘가는 그 소명, 주님을 위해서 불타는 소명, 날마다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복음 전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그 선교적 복음 전도적 사명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